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또 읽었던 책인데, 책 제목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하는 이 책입니다. 제목이 아주 독특하고 좀 무거운 책입니다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생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4월 20일이었는데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 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두 학생이 총과 폭탄으로 무장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있는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죽이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 책은 그때 그 사건을 일으켰던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사람인 딜런 클리볼드라는 학생의 엄마인 수 클리볼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독특한 것은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부모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를 잃은 절망감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가정의 그 아픔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다 받는 그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후에 이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오랜 세월 약물과 심리치료를 통해서 하나씩 극복해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엄마는 17년의 세월을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자 몸부림을 친 겁니다. 아들은 왜 그런 일을 일으켰는지, 자기는 왜 그걸 알지 못했는지, 자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쓴 책이 아니라 자기를 반성하며 쓴 책인 겁니다. 처음 남편으로부터 아들 딜런이 다니는 학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아들 딜런이 다친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쳤을까.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차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거죠. 딜런의 그 엄마는 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혹시 그 사고로 죽진 않았는지 아들 걱정에 제정신이 이제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가해자라는 겁니다. 경찰이 와서는 집을 수색하고 주변을 다 포위하고 온 미국의 언론들이 방송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엄마는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그런 일을 저지를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었던 거죠. 친구가 그 일을 저지르고 아들은 그 옆에 있었던 것 뿐일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자기 아들이 그 사건의 주동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언론과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의 가해자를 괴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낙인을 찍은 거죠. 악마다. 저들은 악마다. 살인자다, 테러리스트다, 신나치주의자다, 왕따다, 인간 쓰레기다, 그렇게 다 보도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죠. 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저런 괴물을 키운 거냐.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가 많은 결손 가정일 거야.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저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가 있지? 어떻게 부모가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사람들 너무 쉽게 결론을 다 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너무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딜런의 부모는 사랑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교육에 헌신적인 엄마였고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식사와 여가를 함께하는 가정적인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기에 아들은 착하고 따뜻하며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오히려 딜런의 형이 더 말썽쟁이였다고 합니다. 딜런이 예민했지만 섬세하고 사랑스러웠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며칠 전에도 졸업 무도회에 참가했고 입학이 확정된 대학교 기숙사 방을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열띤 토론을 펼치는 그런 아빠와 아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는 너무도 사랑이 많았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슨 괴물이 나타나서 그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콜럼바인 총기 사건을 이해를 한다면 이 가정에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 사건은 풀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자신들은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웠고 내 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학대를 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 어긋난 거야 라는 결론이 나면 내 아이는 가정학대를 당하지 않았으니 내 아이는 어긋나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는 그 책임을 그 부모에게 다 돌리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도 다른 가정과 다름없이 다른 가정보다 더 자기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오랜 세월을 이 딜런의 엄마는 이 문제를 추적합니다.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들은 이제 없고 엄마는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또 아이의 일기장을 보면서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한 부모의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엄마가 그걸 몰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그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깜짝같이 속일 수 있는지.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 대체 우리 집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도 아이들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야? 아이들의 카카오톡을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인 거죠. 엄마는 여러분 이 책에서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엄마로서 아파할 자격도 없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저 참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엄마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가지 결론에 이르는데 첫 번째가 부모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 있었다. 저는 이걸 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죄, 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부모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들이 이런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막을 수 있었다면, 부모가 막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다 알 수도 없고 아이를 다 통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이를 다 지켜낼 수도 없고 그 아이를 다 보호해낼 수도 없는 거죠.
엄마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딜던의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바칠 겁니다. 그날 죽은 사람 한 명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자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학살을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또 말해요. 그 아이가 세상을 파괴하고 부모의 인생과 가정을 철저히 파괴했어요. 이런 죄 많은 아들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 아들을 다 괴물로 취급하고 악마로 취급하고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고 세상은 다 그를 미워하고 심판해도 오직 한 사람 엄마는 그런 아들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의 유한성.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냐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투자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식을 잘 교육시키면 자식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악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라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 자식 하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인 거죠. 약한 존재.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약한 우리 자신, 약한 우리 가정, 약한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인생 자체가 결핍과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 현상이 소외로 나타나죠. 인간은 소외되었죠. 우리 실존주의의 가장 큰 인생의 본질을 소외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소외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쉼이 없어요. 참 쉼이 없습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라.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울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하죠.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뭘 우리가 붙들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사람도 변합니다. 변해요. 돈도 변하죠. 그리고 사상도 변하고 철학도 변합니다. 이데올로기도 변하고 문화와 문명도 변합니다. 그 좋다는 사랑도 변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천재지변의 상황을 말하죠. 우리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다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아들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저는 이 책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저 아들은 괴물이다, 살인자다, 인간 쓰레기다, 잘 죽었다, 아니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데 아들은 너무도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를 미워하고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딜런의 엄마는 그 아들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분들까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리고 그 죄 많은 아들을 그래도 엄마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딜런의 사건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이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가 그 세월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아니냐. 생명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걸 나타낸 게 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것처럼 콜럼바인 총기 사건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인간이 누구인지를. 딜런은 여러분 지금 시대 우리의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죠. 우리는 자신이 딜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거부하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여기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모든 인간을 너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 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가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인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담과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아니다. 너희가 아담이다. 너희가 가인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 딜런이다. 우리가 만약 여러분 딜런이라면 나는 결단코 사랑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미움받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못난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세상이 다 싫어해도, 세상이 다 포기를 해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한 분이 계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딜런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큰 죄죠. 딜런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 가서는 몇십 년 이렇게 살다 나오면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이거 없어지나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해결되나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해결된다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하면 죄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예를 들면 딜런의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딜런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죠. 그 엄마의 목숨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엄마의 목숨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한 법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엄청난 죄에 대한 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희생밖에는 안 되는데 희생만이 죄를 해결하는데 어떤 희생이 필요할까요? 가장 큰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아니고는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콜롬바인 고등학교의 총기 사건이 그 수많은 생명을 파괴하고 온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사건의 전형적인 걸 보여줬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반대로 세상의 모든 걸 회복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살리시는 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독선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너희는 내게로 와야 한다. 너희는 내게로 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쉴 수 있다. 내게로 와야만이 너희가 쉴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